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구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배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함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저희는 여전히 습관처럼 말씀에 반대되는 언행을 하고 너무 가볍게 입으로만 내뱉는 회개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다르게 행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짐처럼 무겁고 불편하게 여겨져서 다시 제자리에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값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순종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새겨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본이 되고 거울 삼을 수 있는 일상의 상황과 관계들이 저희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더욱 값지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으로 주신 주님,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응답을 받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먼저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봄을 맞아 씨앗을 심고 가꾸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로 성도들 서로 협력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빛을 발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심신이 건강치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며 사랑의 증거이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때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와 같은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13절까지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귀한 것을 허비한 일로만 치부했을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부터 5절이 전하는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던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물으면서 구했고 은 30의 협상을 끝냈다. 14절 15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전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각이나 가치나 결정 등등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종류의 불만을 가졌었는지 모르나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행동했다. 그런 얘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은 30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 그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로마의 압제에 힘으로 대항해야 된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진 열혈당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진 그 엄청난 능력,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유다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던 바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유다가 작전을 펼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팔아 넘기려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죠. 그의 출신 지역이나 또 지금 여기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 앞에 제자들이 반응한 모습이나 등등 개연성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신정론, 즉 하나님이 다 정해두고 그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렇게 다 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택하지 않으셨었다면 등등의 해결할 수 없는 가정으로 혼란만 가중될 뿐이지 분명한 답을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어떤 운명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복음서가 4권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연성 있는 추측도 해볼 수 있고 설명도 해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마치 로봇가 조정되는 것처럼 내 의지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이 말씀은 저 앞에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사탄이 뱀을 유혹하는 장면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셨냐라고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든 아담을 통해 들었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3번이나 들었습니다. 인자가 잡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마음과 생각을 계속 사탄이 집어넣었다라는 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와에게 그냥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따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 그 일을 진행할 마음을 이렇게 일러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넘어지게 된 과정 역시 하와가 넘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냐? 하와가 넘어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와가 넘어진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느냐 물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주었을 때 그쪽으로 가고 만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그러면 하와의 같은 경우는 아담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기가 죄송하고 민망하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묻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와도 아담에게만 찾아가서 한 번만 물어봤어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도 제자들 중 하나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 번만 얘기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로,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말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묻고 구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아직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악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또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게 대체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 묻고 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따로 홀로 나갑니다. 제자들과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곁에서 더 멀어져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따로 떨어져 나와 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도 수없이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비출 때 대략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찾아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믿음의 선후배나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그냥 끝내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거냐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굳은 결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바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는 데서 유혹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죠. 쳐다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가 먹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거나 내 눈이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 입에서, 이 입술에서 악한 말은 하나도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입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팔 텐데 너희는 얼마를 줄 거냐, 이 얘기를 하죠. 악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누군가를 팔아 넘긴다는 것은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우리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처럼
음식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 내가 놓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한 자와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머릿속의 생각과 어떤 내 결심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또 행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 이 모든 것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기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한 말도 그치고 안 좋은 것도 안 보려고 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거죠. 우리도 깊이 철학자처럼 고뇌해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우울한 것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분노를 잠재우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마음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을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성경이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 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고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찾아오시고 결국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죄와 벌거벗은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다 가려주신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죄를 저지를 기회를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죄 가운데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절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12명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중에 가룟 유다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그 밤에 틈을 타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면 얼마를 줄 거냐 해서 은 30에 합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가룟 유다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알고 계신 것 가룟 유다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앞에 정죄와 비난을 받게 하시거나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로, 다른 제자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냥 망하게 하실 것이라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애절한 권고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때 차 다니는 거 조심해라, 신호등을 꼭 지켜라, 건널목을 건널 때는 좌우를 꼭 잘 살펴라 얘기해 주는 이유는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애절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때 또 가룟 유다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부터 한 명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두드려졌을 것입니다.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게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또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빵으로 포도주를 찍느라고. 그런데 손을 같이 넣건 안 넣건 간에 또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가룟 유다의 마음과 영혼이 또 두들겨지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야, 내가 나를 팔든 안 팔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때가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왜요? 화를 입지 말라고. 죗값을 받지 말라고. 우리 성경에는 마침표 쉼표가 없이 그대로 또 진행되지만 여기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또 얘기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너무 안타깝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애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정확히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내가 주는 그가 팔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정확하게 유다인 것을 본인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과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겹쳐집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또 묻고 또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아벨을 죽이려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이번에는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분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아예 알려주십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그렇죠. 내가 나를 팔 거다. 바로 네가 말했다.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가인도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붙드심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벨을 죽이고, 가룟 유다도 내가 말했다. 너다. 알려주셨는데 주님을 팝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다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아니죠? 주님 배신한 건 아니죠? 주님 팔아넘긴 건 아니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잠잠히 머물러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죄를, 나는 그런 일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볼 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알려주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인하고 가장 먼저 저주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죄감을 심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기도를 사순절 기간에 좀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 내가 말하였도다. 아,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아, 그렇네요. 제가 배신했네요. 제가 저주했네요. 제가 주님을 떠났네요. 하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죄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모습, 그런 악한 모습은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뿐이고,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환경과 상황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저도 똑같습니다. 예, 저 죄성이 제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의 이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삶이 선한 대답이 되어서, 예, 주님, 제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 주님, 제가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저도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내 삶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아름다운 간증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나는 아니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또 편을 가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알며, 나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말한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한 그것이, 내가 의롭다 여기지 못하여 말한 그것이, 내가 말한 그것이 바로 나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